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봄이 있습니다. 시작. 네, 오늘 참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불광천을 좀 걸었는데 정말 햇볕이 따스해서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포의 동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참 친숙한 감정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두려움은 상대적이지만 두려움과 공포감은 우리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말로 커다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감정은 33절을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심리 상태를 막아는 에크담벼라는 단어로서 표현했는데요. 이 에크담벼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를 나타낼 때 이 에크담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이 번민과 예수님의 공포를 에크담벼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의 심정과 같이 공포의 동산이라 별명이 붙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기름을 짜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포의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 극한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일을 앞두고 기다릴 때 보통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한 예로 대학 입시 결과를 앞둔 대학 입시의 그런 결과를 앞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저녁 날짜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럴 것입니다. 또 멀리 해외에 자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 끝에는 영광이겠지만 그 기다림 자체만큼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가면 순환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마가는 그 예수님의 공포를 에크담베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위내시경을 찍자는 말씀에 그냥 흔쾌히 위내시경을 찍었습니다. 수면 내시경도 있지만 그냥 일반 내시경을 찍었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계를 보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긴 줄로 된 그 카메라가 제 입속으로 쑥쑥쑥 밀려 들어올 때 저는 숨이 막혀 올랐고 그때 공포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침을 삼키면 된다는 간호사의 말은 정말 현실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는 깨끗했고 의사 선생님은 맵고 짠 음식을 조심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에게 충격적인 말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마 제가 목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인가. 또 힘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을까. 제가 다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일부라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꼈던 그러한 정신적 고뇌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잔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은 바로 죄를 범한 모든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은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도 공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언어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시종일관 끝까지 주님은 홀로 그 싸움을 걸어가셔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고뇌였고 그분의 에크담배오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길에서 전도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대학 때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어서 그냥 전도를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학생을 이제 전도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막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가 걸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자기는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잔을 어떻게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다 믿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우역다짐으로 무조건 믿으세요 얘기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왔고 그분의 얘기는 종종 제 내리 속에 이렇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뻥 뚫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거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조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또 복음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똑같은 내가 느끼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피부를 꼬집었을 때 그런 느끼는 아픔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 모든 것을 주님 나와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논쟁이었고 거기에 생기는 이단도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사람이시지만 죄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는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공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공포와 똑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예수님이 느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라고 탄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을 부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를 크게 부르시고 또 보통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으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엎드려서 땅을 짚고 그 고통과 그 번뇌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의 감정을 탄원하셨고요. 또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엄습하는 그런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반응은 사실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대체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와 힘조차 없습니다. 말씀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제대로 된 반응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에크담배오라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셨다는데 참 위로를 얻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공포는 예수님이 겪으셨듯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두려움들, 공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 되신 주님께서 겪으셨던 이 공포 속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고 저는 많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그 공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공포가 우리를 위한 공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공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공포의 동산 겟세마네에서 극한 공포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저와 여러분을 공포의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공포와 우리의 공포가 마주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같은 종류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공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공포의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인간 예수로서, 완전한 예수로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사실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극히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 두려움에 마주하고 계시고 이 두려움을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땅을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순종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이 참 연약하죠. 그때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클로즈업 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은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아버지 때로 마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자신의 관심 밖이요 전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여겨졌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고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자들이 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공포가 시험으로 다가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무감각한 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거기서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하나의 증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포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3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요. 첫째는 순진함입니다. 뭐라고요? 순진함. 우리로 나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며 안심하게 합니다. 전혀 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순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나태입니다. 아직은 더 자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니 좀 더 자야겠다는 것이 바로 나태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그 마음, 어쩌면 사단의 계략인지도 모릅니다.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졸자 라고 부추기는 것이 어쩌면 사단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거만함입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도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거만함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요, 꼼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시오. 그 공포의 동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순수한 마음과 또 나태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신 줄 알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포의 동산에서 마가가 증거하고 싶었고 증언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혹은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깨어 기도하는 이유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논리로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납득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기도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저들이 잠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주여, 저는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피가 땀이 되도록 흘리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를 보면서도 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곧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곧 즉시 하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오늘 이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 이 공포의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자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인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회상하면서 증언하는 마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 적이 거의 없던 수도 많아요. 그냥 잠들어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에 넘어질 것입니다. 마가가 공포의 동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가 밑받침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긴급하고 비상사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원인에 대해서 쫙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고 위정자들과 재판관자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멸망하였다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것은 사실 우상 숭배였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지금도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저희 가족 중에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상담교사로 있는데 누나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면 참 가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참 사단이 우리나라에 가정들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 가정의 붕괴와 가정의 훼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시고 또 청소년 쉼터에 가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쉼터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25 때 잿더미에서 일으켜진 강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균열이 생겼고 무너지고 있고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도회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요. 더 많은 분들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시작.
네. 다음 주에 오셔서 정말 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부둥켜 갖고 목이 쉴 정도로 한 번 있는 기도회잖아요. 다음 주에 포커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도회에 정말 뜨겁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다면 정말 참 인간으로서 그 고통의 길을 정말로 기도로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의 가정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립니다.